구름대 같은 구경꾼들이 갈멜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는 엘리야라는 참 선지자 한 명과 반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합이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1대 850 영적 대결이 붙는 장면이에요. 그 갈멜산에 수많은 백성이 와서 이 850대 1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앞에 21절에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위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은 우리가 말하는 악녀의 상징입니다. 이 여자는 워낙 저 바다 도로와 시돈 지방에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상 제사장입니다. 엣바알, 이름이 바알과 함께 엣바알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아주 부강한 도시 국가인 도로와 시돈 지방의 그 엣바알 제사장의 딸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서 그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겁니다. 아합 왕의 아내로. 그 왕비로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기르던 종들, 또 여러 하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전부 무엇으로 가장을 했냐면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인으로 가장을 해갖고 이세벨을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수행원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왔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그 아버지 엣바알이 시켰겠지. 너는 가면 이 바알을 퍼뜨려라. 우상 이종교를 퍼뜨려라 이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 사상을 완전히 말살시켜라 이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고 성씨를 계명을 하고 곳곳마다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한민족의 민족 정기를 다 말살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그렇게 종교 나름대로 개혁을 일으켜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거나 투옥을 시켜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죽거나 투옥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뒤에 보니까 7,000명의 의인들을 숨겨놨고 그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혁명가 기질로 마지막 여호와의 신앙을 보수해 나가는 그런 의의 선자로 삼습니다. 그러기를 3년 6개월 하나님은 그 3년 6개월의 이 핍박 기간 동안 징계로 가뭄을 줘서 흉년이 들게 해서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는 큰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런 흉년 속에서 백성들은 양쪽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없애버리고 바알 신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강압과 동시에 먹을 것이 없는 영적, 경제적,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자, 바알신을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세벨과 이 바알의 무리들이 핍박을 가하고, 둘 사이에서, 즉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두 사이에서 자연히 갈등,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세상을 따라자니 하나님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세상 돈이 울고, 그래서 이 양단에 끼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은 이럴 때 이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둘 사이라는 말은 two opinions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두 견해. 기왕이면 뭐 교회 다니면서도 적당히 좀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을 가지려느냐. 타협이라는 게 나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죽으나 사나 여호와 중심, 여호와 유일신 사상,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두 사이에서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견해차. 그렇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바쁘고 지금 아직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 두 견해, 두 사상, 두 생각 속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고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참 여기서 우리는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단호히 지적을 하는, 확실히 하라. 타협이냐 고수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자꾸 타협을 시작하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 그러면서 생기는 게 자연히 타협과 위선이 생기는 거죠. 위선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게. 그럴 때 오늘 엘리야가 소리를 지르는 걸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히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 바알 선자들에게 도전장을 지금 내는 거죠. 그래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자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각자의 신에게 오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인지 오늘 판가름을 내자.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면은 그것을 우리는 참신으로 삼자. 어떠냐? 그러니까 850명의 선자들이 좋다. 백성들도 와, 그거 좋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럼 당신들이 먼저 그 의식을 행하라. 먼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 와 달라붙어서 막 돌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떼어서 다 그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 막 비는 거죠.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태워주소서. 자신만만했어요. 신나게 기도하고 막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하늘은 멀쩡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야말로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한두 시간 지나가니까 다급해졌어요. 그가 막 발을 쿵쿵 거리면서 뛰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말이야 세라요 막 목이 터져라고 850명이 막 부르짖는 거죠. 춤을 추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급하잖아요. 그러다가 12시 정오가 됐습니다. 바알의 무리들은 더욱 흥분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광란의 짓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예리한 칼로 몸을 막 긁는 거예요. 우상 종교들 보면요, 가끔 그 TV에 나오면 막 피를 낸다고. 이 850명의 그 선자들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끔찍하죠, 그 모습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피를 바치잖아요, 피를. 인신제일에 사람도 막 바치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광란의 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난리요, 난리. 막 갈멜산이 막 진동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해가 벌써 지는 저녁 때가 다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그래도 하늘은 멀쩡합니다. 불은커녕 조그만 희미한 현상조차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스스로 지쳐 하나 둘씩 쓰러져 버립니다. 바알 아세라는 거짓신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하나님이 이때는 탁 막지 못하게. 그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자, 그만하면 됐어. 뭐 더 기다릴 더 할 힘이 있습니까? 자, 이제 내 차례입니다. 비켜라.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제단 쌓읍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갈멜산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얼마나 다 때려부셨는지 산마다 뭐 골짜기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단이 다 부서져서 파괴된 이때에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돌을 12개를 취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리고 단 주위로 삥 둘러서 도랑을 판 거예요. 큰 도랑. 그걸 우리 한문으로 해자라고 그래. 해자. 영어로 모트. 도랑을 이렇게 팠어요. 운하를 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소를 잡아 각을 띄어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들통 4개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다가 이 제물 위에 부어라 이거예요. 그때 가뭄입니다. 비 한 방울 없는.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어떻게 갈멜산 뭐 어디 골짜기 가서 백성들이 물을 들통에다가 4통을 갖고 와서 그 제물 위에 부니까 이제 물이 그 제물 고기 위에 흘러서 장작 흘러서 도랑 쪽으로 흘러내려가죠. 2번 그렇게 했습니다. 3번 하라고 그랬어요. 자, 들통 4개에 3번을 부으면 몇 개예요? 총 12통을 쏟아부으니까 이 물들이 그대로 못 있잖아요. 쫙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주위 도랑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이제 바알에게서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불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 12통의 물을 다 핥아 말려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그냥 불이 내려서 장작을 태웠으면 그럴 수 있는데 12통의 물을 부어서 아주 흥건하게 적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이 내린다고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니까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제서야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 둘씩 외치는 소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 그들의 입에서 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Jehovah is only God.
이 말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주제예요. 그리고 전 구약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일어나면서 저 거짓선 저 선자들을 저걸 가만 놔두냐, 확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 기손 그 골짜기에 그들을 850명을 막 끌고 가서 다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과거에 구약 시대는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단호히 처단을 하는 거죠. 큰 심판이 벌어진 거죠. 이걸 아합 왕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랄까요? 아합 왕이 부들부들 떨죠. 하늘에서 불이 나온 기적이 일어나지. 자기가 의지했던 선지자들, 백성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아합에게 그 다음 이제 우리 읽지 않은 41절 이하에 보면 왕이시여 일어나시지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이제 곧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미 비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해요. 큰 비의 소리를 저는 들었나이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 아내 왕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초토화시켰느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아방이 꼼짝 못하죠. 그래 아방이 마차를 타고 정신도 반 나갔죠.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신하들하고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엘리야는 그냥 그 산 정상에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물었다고 그랬어요. 쪽을 치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잖아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받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3년 6개월 가뭄 이 땅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환을 시킵니다. 너 가서 하늘을 좀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한참 있다가 사원이 아무 징조 없는데요. 한 번 더 가라. 두 번째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올 징조가 없습니다. 그냥 빨갛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7번까지 가라. 진짜 7번까지 갔다가 7번째 딱 오더니 주인님,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구름이 되더니 막 굵은 빗줄기가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갑자기 폭우로 변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단비죠. 얼마나 기다렸던가.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에도 엘리야의 하나님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 올리세요. 첫째,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 제단이 망가졌잖아.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이 예배가 바로. 그런데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의 가장 핵심은 주일을 성수 아닙니까? 한번 빠지면 어때?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잡초 위에 뒹구는 그 제단 돌들 황폐하죠. 그 영적 황폐가 그대로 육신의 황폐, 경제 황폐로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 얼마나 지금 어려운 경제입니까? 영적인 제단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만 19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테이블, 그 테이블은 이세벨 왕비 앞에
큰 상이 있는데 산의 진미, 고기 덩어리, 온갖 술과 노래와 춤과 그리고 황금 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세벨 왕비가 던져주는 고기와 금 한 덩어리씩 던져주는 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어용 선자들이었잖아요. 아부만 잘하면 고기와 금덩어리가 그 이세벨의 상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바알 선지자의 목줄이 이세벨 상에 매달려 있었다. 이 이세벨을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악령의 상징이면서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상징을 해요. 음녀라고 그러죠. 이제 이 경제적인 환란, 정치적인 환란, 이 전쟁과 기근과 모든 환란,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음녀 바벨론이 나타난다. 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상에 목줄을 매야 뭐라도 하나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찬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종말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 같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푸르러져지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즉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세상의 종말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한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모두 이세벨 음녀의 치맛자락에 숨겨 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음녀의 치마와 상에 놀아나지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세벨 상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이 더 확실한 고기와 보화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걸 영적 해자, spiritual moat, 영적 해자 도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고대 성을 쌓아놓으면 성벽을 쌓고 외적이 침입 못하도록 이렇게 해자를 팠단 말이에요. 큰 연못, 바벨론 성을 있다고 하면 큰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끌어다가 운하를 팠잖아요. 저렇게 해서 외적이 침입을 못하도록 당했고 저쪽 끝에 다리 하나를 놓고 외적이 올 땐 다리를 쫙 걷어 올린다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영적 해자, 영적 해자. 성벽을 쌓고 도랑을 판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죠. 세상과의 구별을 뗀 그 해자를 파야 된다. 이걸 우리는 성벽, 불성곽이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믿음, 성령 충만, 뭔가 세상과 딱 눈에 보이는 벽이나 해자는 아닐지라도 뭔가 구별된 도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 부족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예요. 여기 물을 채워야 돼요. 성령, 생수, 믿음의 생수를, 눈물을, 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피와 눈물과 땀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달라붙지 못하는 하나의 불성곽이라는 거죠. 여기 이 도랑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라. 이런 해자, 영적 해자를 파지 않으면 불이 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12통의 물을 다 쏟아 넣어라 이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기근입니다. 온 땅에 물은커녕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워요. 다 말라 비틀어져 황폐하기 끝이 없어. 이런 가뭄 속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경의 12통의 물은 사람들의 곧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물 많을 때 12통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물 한 모금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한 통도 아니고 12통의 물을 갖다 그것도 나눠줘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해자를 파는, 거기다 막 쏟아버려. 허비지요. 낭비지요.
그 부어버릴 때 백성들이 그냥 목이 타들어간데 애들하고 눈이 뒤집을 일입니다. 그게 뭘 그걸 왜 쏟아버리냔 말이에요. 그 한 모금씩 목 축이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종교가 이것이 특색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한 줌까지 바쳐나가야 하는 숨 넘어가는 이 헌신. 그런데 이 숨 넘어가는 헌신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항상 잘 자기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18장, 앞에 17장에 누구 얘기 나와요?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마을에 갔는데 제일 가난한 사르밧이라는 과부 집에 들어갔잖아요. 엘리야가. 여기가 져요. 그래서 방을 내주니까 한 방을 차지해서 그날 밤 거기서 묵고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해필이면 이런 데를 저 와서 묵으라고 하십니까? 뭐 먹을 거 좀 없어 주모. 그러니까 여인이 있긴 있는데 밀가루 한 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밀가루 한 줌 요거 빵 만들어서 내일 아침 먹고 내 아들 하나 있는 거 우리 모자는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적어나면 우리가 또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굶지요. 그냥 자겠습니다 할 텐데, 아니 가서 반죽해서 빵 만들어 갖고 가져오시오 그래요. 이런 나쁜 남자가 어디서 이런 잔인한 사람이. 안 그래요? 그 과부하고 그게 독자 아들이 먹고 죽는다는데.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예. 그리고 부엌에 달려가서 반죽을 하고 빵을 구우니까 아들이 와서 얼마나 엄마 빵 나 줄 거지 맛있겠다. 아니야. 선지자님들이 해야 돼. 그러니 뭐 여인의 참 심정도 그렇지만 그 아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빵을 구워다가 엘리야 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못 먹겠다. 제 주시오. 그럽니다 우리는. 근데 먹어요. 근데 그 먹는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야. 이거는. 내가 먹어야 저들이 산다. 이거예요. 뒤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 눈물을 먹고 꾹꾹 먹고 그 목이 들어가겠냐고. 그렇게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부엌에 가보니까 기름통이 가득 차고 쌀통에 쌀이 가득 차고, 하루가 아니라 3년 6개월 이 메마른 가뭄과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더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집에서 머물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엘리야도 그 가뭄 속에 어디 가요? 얻어먹을 데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데를 또 가라고 그러네. 가난한 집. 그것도 뺏어 먹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3년 6개월 그 긴 흉년을 통과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환난 날에 비밀한 장막에 숨겨놓은 하늘의 비상식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차원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의 논리와 합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잔인을 지나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날도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바쳐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없는가 바쳐라. 잔인하죠. 있을 때 바치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이거는 보통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별 논리입니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라틴어 뜻은 절대진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진리라고 때 이걸 모순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의 원뜻은 절대진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땅의 진리, 즉 상대적 진리를 바꿔놔버려요. 제가 자꾸 요새 얘기하죠. 유진 피터슨 그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번역으로 한국말로 지금 나왔는데 요새 읽는데 참 번역 잘 돼서 다 사서 읽으세요. 지금 거의 큰 대형교회는 전부 이 성경을 추천을 해요. 원래 공식된 이 성경 말고 또 따로 하나 놓고 이거 읽다가 어려우면 그걸 보세요. 아주 쉽게 잘 써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영성.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영성이 뭐냐? spirituality. 영성이란 전복적이다. 전복, 먹는 전복 말고 subversive라는 건 뒤집는 것이다.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뒤집는 것. subversive. 모든 논리와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견해,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거를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투 오피니언 속에서의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그게 영성이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대역전이죠. 상상도 못하는 역전.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포기, 자기 부정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이라 붙들고 요거 한 줌 오늘 밀가루 빵 만들어 내일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놔라. 전복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절대적 진리 앞에서 내려놓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속에서의 기적은 일어난다. 오른밤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뺨은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내 이거 맞은 거 말은 보통 모욕이 아닌데, 근데 주님은 마저 내놔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라. 뺨은 뺨으로 바쳐라 이거예요. 겉옷 달라는데 속옷 달래. 옷은 옷으로 바쳐라. 돈 하나도 없는데 헌금하래. 돈은 돈으로 바쳐라.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치래. 돈을 원하느냐? 돈을 바쳐라. 시간 원하느냐? 시간 바쳐라. 몸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몸 바쳐라. 저 감기 들어서 지금 누가 아파서 그러니까 전 못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와라. 잔인하죠? 전혀 세상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성은 뒤집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시 저는 갑니다. 청소하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당히 우리를 꼬신다, 위협한다. 아니에요. 그 원리예요. 건강을 원하느냐? 바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고요? 평생 시간을 쫓기고 살아요. 시간 바쳐보세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여유롭습니다. 이상하지요? 그것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불경기 극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없으니까 바치라는 거지. 이것이 마중물 원리란 말이에요. 마중물을 calling water, 부른다, 물을 부른다. 그걸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priming water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이 봤죠, 펌프.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물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 지혜로운 어머니가 가서 물 한 바가지 길어다가 탁 넣고서 북적북적 하니까 물이 싹 콜콜 나와. 많이 해봤어요? 그냥 맨 빈 저 펌프 작두질 아무리 해봐야 안 나옵니다. 쩔쩔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지금 마지막 한 바가지 남은 물인데 그걸 왜 붓냐고. 거기다가 지금 마실 것도 없는데 기다려봐. 붓는단 말이에요. 이 물이 쏙 내려가서 저 아래 있는 지하수를 컬링 부르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 사람 불러오듯이 물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작은 물이
큰 샘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와라, 와봐, 좋아요, 이 세상 가볼까? 따라오는 거예요. 쫙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멋있잖아요. 마중물. 이건 우리 생각,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풀이 되는 거죠. 소통. 내가 사랑을 줘야 사랑이 오는 거고, 그렇죠? 헌금도 마중물의 개념으로 바쳐야 됩니다. 물론 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빈 것으로 큰 것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돈으로 돈을 콜링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원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웃어라, 미소로 상대방의 마음을 콜링하는 거예요. 헌신도 마중물. 마중물은 허비가 아니라 새 창조의 씨앗이다. 시드머니라고 있잖아요. 시드머니 없이, 투자 없이 어떻게 큰 돈을 얻습니까? 종잣돈이 있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투자는, 이 기도, 눈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모든 헌신은 콜링 워터이면서 그것이 중대한 원천, 프라이밍 워터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프라이밍 워터인데 쉽게 콜링 워터라고 그래요. 새 창조, 엄청난 지하의 물을 가서 마중 나가서 끌어오는 원천이라는 거지. 세 번째, 기다리라. 그렇게 12통을 다 바친 다음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래 안 걸렸어요. 바로 즉시 불이 내려옵니다. 최후의 한 줌, 최후의 물 한 방울.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신 이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겼습니다. 머리에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 마지막 주먹만한 왼쪽에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그 창에 찔려서 다 쏟아냈잖아요. 살 한 점 피 한 방울은 온 인류를 살린 마중물 피요 생수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다 천국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 피 한 방울, 그 보혈이 3번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앞에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죠. 아까 7번까지 가거라. 야, 종도 바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주인님 하늘 아직 멀었습니다. 뭘 자꾸 가랍니까? 7번까지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번, 총 13번. 엘리사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물을 쏟아야 불이 내린다. 명언입니다. 눈물과 땀, 피까지 쏟아내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단 말이죠. 불은 응답의 상징이죠. 물을 쏟아야 불이 내린다. 사람은 불을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그러나 물은 바칠 수 있어요. 인간은 물을 바칠 때 불은 하나님이 내린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가 어떻게 마중물을 쏟았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 기도의 힘. 저 사람은 의인 아니에요. 성정, 성격이 우리 같아요. 우리보다 더해요. 유대인의, 아주 유태인의 전형적인 성격. 삐끼기 잘하고 토라지기 잘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배가 아파하고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역사는 힘이 나타난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엘리야가 들은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최고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가 남아 있습니다. 베스트 있어요. 믿으시라고. 이거 다 아닙니다. 우리 필그림께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 내가 뭐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어림없다. 어림없다. 근데 이 the best가 오게 하는 조건은 뭐예요? 마중물.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마중물 붙지 않으면 안 돼요. 각 지파별로 한 통씩 12통이에요. 각 가정별로 19대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다 달라붙잖아. 다 달라붙어. 온 가족이. 다 쏟아냈을 때 그 베스트는 온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